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복음서들을 보면요,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삶이 1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골고루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30살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 일주일의 사건, 그 일주일의 교훈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들, 요즘으로 치면요,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이스라엘의 젊은 30대 청년 한 명을 놓고 많은 권력자들과 지도층 인사들이 몰려와서 도전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합니다. 잘못 대답하면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아슬아슬한 질문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질문들을 잘 넘기시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 다른 하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하나는 어디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다른 하나는 율법학자들,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 얼마나 보수적이었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었냐?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에게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질문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나눠주지만, 너희가 지금 땅을 분배하지만 이 땅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다. 이 땅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이 땅을 잠시 맡아서 경작하는 것뿐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의 소유주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부터 처음부터 천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에게 속한 땅이 다른 지파에게 팔리면서 경제적으로 땅을 거래하면서 이 땅이 팔릴 때 땅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장자가 죽으면 그 동생에게 대를 잇게 해서 그 땅, 그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시작.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그리하여 둘째가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의 아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조롱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요? 그럼 부활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것이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똑같이 이어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똑같이 이어지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결혼도 없고 자식 낳을 일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은 모든 관계가 천국에 가면 까맣게 잊혀지거나 없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부부간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서 완전히 무효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아무리 따뜻한 인간 간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간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겪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혹은 젊을 때 보통 누구랑 어울려 다니죠, 사람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커피숍도 같이 가고, 공연도 같이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요. 친구들하고 모든 걸 같이 합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이 친구들과 평생 모든 걸 같이 할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명이 안 나타납니다. 전화해도 통화가 잘 안 돼요. 약속을 어쩌다가 약속을 좀 하려고 하면 자기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죠?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애인이 생긴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애인이 생겼다고 해서 친구들이 미워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애인이 생겨도 친구가 미워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애인을 처음 사귀어서 이 애인하고 짜릿한 사랑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사랑이 밋밋하게 느껴지고 그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부와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아름답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런 사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아주 작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늘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곳을 동경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동경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그곳이 나의 고향이다.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날 아침에 그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반드시 우리 느낄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동경했던 게 바로 이 천국이었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때로는 외로워도, 때로는 괴로워도,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예 엎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앞에는 이 엄청난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소망 잃지 마시고 밝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를 지적하신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아멘.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왜 부활을 안 믿었어요? 여쭤보길 잘했다. 왜 부활을 안 믿었죠? 보수적인 사람들이어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뭐만 믿었다고요? 모세오경만 믿었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의 부활이 안 나오니까 부활을 안 믿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일부러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떨기나무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유명한 하나님의 자기소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뒤에 몇 년 뒤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400년 뒤의 사람입니다. 혹은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400년에서 5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참 뒤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말씀하시느냐?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계약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는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질 때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뭔가요? 죽음 아닙니까? 맞나요? 예,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모든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죽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만약에 사소한 위험에서는 건져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위기인 죽음에서는 건져주지 못한다면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음에서 구원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살아있다. 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다시요. 내가 이 사람들, 누구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구원했고 어디서? 죽음에서 구원했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허망한 약속 붙잡고 살다가 그냥 텐트 속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라면요. 아브라함 자신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거기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읽으셨을 텐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땅에서는 아멘.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형태의 삶에서 다른 형태의 삶으로 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이 세상에서 약속을 보느냐 아니면 저기 가서 받느냐 그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분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멀리서 보고 뭐 했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멀리서 보고 반겼다, 즐거워했다. 이 헬라어 성경에 즐거워했다. 멀리서 보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 살수록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산 것 같은데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여기에서 오는 초조함.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초조함. 근데 여러분 이런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초조함을 느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직접 그런 초조함 느끼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 초조함 느끼세요?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여기하고는 단절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나의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다른 삶의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어떤 거는 또 바꿔야 됐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삶을 어떤 사건이 만들어줬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사건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생각하실 때 자꾸만 90년, 100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부를 보십시오. 전부. 90년, 100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도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오늘 뿌려놓은 씨앗이 장차 우리가 천당에 가서 보게 될 어떠한 열매로 맺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통은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취직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작은 사업이라도 하나 해서 열어서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면 경험도 없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 보려고 작은 사업을 하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일도 훨씬 많이 해야 되고요. 때로는 쓰디 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빠르게 승진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도 훨씬 많고요. 수입도. 그런데 IMF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여기 IMF 안 겪으신 세대 우리 권영준 형제님은 잘 모르시겠구나. 피부적으로. 근데 IMF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50살도 되기 전에 퇴직을 강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이 사람은 고생 끝에 중년이 지나면서 사업장 3개, 4개 잘 되는 사업장을 여러분 운영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누가 성공했어요? 끝이 좋아야 성공한 거죠. 끝이 좋아야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쌓아놓은 게 많고 성공한 게 많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진짜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요? 거기에서의 삶은 영원이니까요. 계속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삶을 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이쪽 편에서의 삶에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죽음 저편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그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거기에 쌓아놓은 것이 많고 준비된 것이 많다면 그 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계속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성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는 어떤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지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저쪽 가서는 실패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여기서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죽음을 지난 저편에서의 삶에서 성공하는 삶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곧바로 예수님께 도전한 두 번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 학자들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 물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없다. 아멘. 율법학자들은요,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지금 가서 따지는 거예요. 제일 큰 계명 하나 뽑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이 많지만 제일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가 뭐냐고 물으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어떻게 안 되냐? 특히 어떤 분들에게 안 되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교회 다닌 지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차가 오래됐다면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지난 해보다는 올해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지난 해보다는 올해 남을 섬기는 섬김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요, 여전히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맨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묻고 따집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점점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똑똑한 것인 줄을 착각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불편하고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저처럼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다 같이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주일 맞아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입니다. 다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랑입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아니,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많이 그런 편입니다. 분노가 많아요. 우리 중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속에 좀 분노가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있으시죠? 어우, 티 안 내시네. 얼굴이 탁 인자하시네 다. 속이 막 부글부글 하시잖아요. 못마땅합니다. 왜 그래요? 왜 속이 부글부글하고 못마땅한 게 많을까요? 옳고 그른 걸 너무 따져서 그렇죠. 옳고 그른 걸 너무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체질화됐어요. 사랑보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하니까 내 눈에는 뭐만 띄느냐? 부조리한 것만 눈에 띄는 겁니다. 다들 잘못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다 썩었어요. 세상이 아주 무슨 판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저도 좀 그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냐? 나는 경우가 바르다. 나는 경우가 바른데 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어때요? 내 기분이 억울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애쓰는데 남들은 안 하니까
섭섭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옳고 그른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초점을 옮겨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내 관점을 사랑으로 자꾸 옮겨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옳고 그른 것 무시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섭섭함에서 결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우리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웃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정의를 하나 내려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정의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일단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욕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자꾸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사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입술로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현수연 자매님이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럴 때 말이라도 그러면 반개 사주게 되는 건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주지 못하더라도 해줄게, 해주고 싶어.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해주고 싶지 않느냐? 해드리길 원하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옳고 그른 것, 시비를 따지는데 점점 예민해지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랑이 점점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가페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경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33절, 32절, 33절 시작.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이 구절 읽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지금 감히 예수님을 칭찬하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척하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부분에서 엄청 화를 냈을 것 같거든요. 네가 감히 나를 칭찬해?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게 바로 3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아멘. 네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가 아니다. 너는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 그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을 냅니다. 우리 중에는 이 율법학자처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과 맞먹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한다고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맞먹으려고 한다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됩니다. 차라리 이해하려고 노력할 바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내 이해력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좋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100% 내가 좀 이해가 되면 그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덮어놓고 예수님 영접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금씩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이유를 알려주세요지. 사실은 친구 관계면 이유를 대라. 이런 심정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를 대셔도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셔도 저와 여러분은 그걸 100%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 모르게 뭔가를 팍팍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설명해 주셔도 우리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냥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까워하는 것이 없으신 좋으신 분이시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활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물으시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볼 때도 있고 하나님을 비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모습,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